감사절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딸이 와가지고서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했는데 프리미엄 아울렛 갔더니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래도 그냥 이렇게 새로 이번에 승진을 하면서 또 수트도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 와가지고서 뉴욕에서 사지 아니하고 아울렛 몰에 가서 옷을 이렇게 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생각하며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야고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야고보가 썼지요. 당연히. 그걸 뭘 물어. 그럼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여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불신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마치 이렇게 정신 이상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저들이 다 변화되어져서 정말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사가 되었고, 할렐루야. 특별히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나이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무릎이 낙타와 같이 된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 야고보를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도 이 사람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꽤나 의시되고 다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말합니다. 형님이, 자기는 뭐예요? 종이라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하면서 환난 시대의 초대 핍박 속에 교회를 리드했고, 나중에는 순교자가 되면서까지 일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 1장 2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예수의 자기 형님의 자기는 종이라 하는 겁니다.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patience, 이것은 히라보에서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됐습니다. 휘포메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포메네, 휘포는 전치사인데 무엇 아래에서, 즉 메네는 머문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여기처럼 뭐예요? remain under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고통과 핍박 아래에서도 그대로 뭐예요?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태, remain under,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압력과 고통이 아무리 강해도, 핍박이 아무리 강해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떨쳐버리지 아니하고 피해가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것을 참고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13가지 덕목 중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사랑의 13가지 덕목의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그러한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그 압력, 고통 속에도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인내가 나중에 뭐예요? 합력해 선을 이루는 영광의 축복으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성역 40주년을
보냈습니다. 40주년 보냈는데 40년이면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하고 뭘 이루었다 해야 될 텐데 보니까 뭐 이룬 것이 없어요. 개척교회를 뭐 제대로 크게 한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를 해서 좀 정말 10년 만에 정말 크게 부흥시켜야 됐는데 팬데믹을 만나는 바람에 그렇지도 못하고 그나마 교회 닿지 아니하고 이만큼까지 이끌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생각하면서 그냥 스스로 위로받고 이제 감당해 나가는데 하여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힘내서 참고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Remain under. 거기에서 참고 이겨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르어 참아서 잊은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왜?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오실 날 가까우니 오늘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날이 가까우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오셨고 이제는 재림 마지막 심판주로 곧 오실 때도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농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고 그 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계속 가꾸어져서 추수의 기쁨과 보람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어 나가는 사람이 바로 농부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땀 흘려 수고합니다. 그 다음에 농부는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뭐예요? 완전히 씻겨 내려가서 홍수 나서 망하고 안 오게 되면 뭐예요? 말라 죽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뭐예요? 적당한 비를 이제 오늘 오후에도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리라 믿습니다. 아멘. 눈 오지 않고 비로 오는 게 다행이지요. 눈이 오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래서 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으면 농부가 못 됩니다. 금방 뭐 불을 뗀다고 해서 그것이 자라겠어요? 금방 자라는 게 아니에요. 때와 시기가 다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기다려. In His time. In His time.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 오기를 기다릴 때의 심정, 우리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농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조금 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면서 바울도 말씀하기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나타나는 모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예비되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잘하였도다 착한 것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또 이제 분명히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한다고 하면은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영광 바라보면서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스피드 시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구호가 빨리빨리인데 빨리빨리 파리파리 이게 저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지 빨리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높은 건물도 뭐 몇 년이면 다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떡갈나무 한 그루 기르시는데 100년이 걸린다. 100년이 걸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제일 처음 아말렉과 광야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에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군대 대장으로 앞세우고 그리고 모세는 바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 윗사람인 형 아론과 그 다음에 매부인 훌이 손을 받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내려오면은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기고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앉혀놓고서 두 사람이 정말 기도에 발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종일 싸워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이길 때까지 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내적인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remain 언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이제 그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어디요? 미디안 광야로 갔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경건 훈련을 받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래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아말렉도 이기고 출애굽도 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I am nothing. I am something.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청년의 아주 강장함 때에 또한 아주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을 뭐예요? 양을 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는 정말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음과 인내는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참음과 인내는 소망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할 줄 알미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즉 환난은 뭐예요? 소망으로 연결되어져 이어져 가요. 환난이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 그 상황 remain 언더 그대로 이제 환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가게 되면 결국 무엇이 뭐예요? 소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지막에 어떤 소망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장 5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환난이 가져올 궁극적인 소망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에 나치 히틀러가 나치 독일의 그런 핍박 아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다 말살 정책을 썼지요. 그렇지만 유대인이었던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으면서 그 핍박 아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는 모든 한결같은 마음의 평정의 자세를 가지고 인간다움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옥 생활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쓴 고백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보면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지요. 그 다윗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정말 생체 실험을 하고 또 가스에 죽어가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수용소 안에, 이 고통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예? 주님이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세계 미래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린다. 아멘. 그 소망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이 감옥 생활, 지옥 같은 생활을 이겨냈느냐 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묵상한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시험과 고통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었던 내 삶의 모습과 이 고통을 견디는 삶의 의미, 희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자신은 계속 묵상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나로 하여금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장차 가져올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현재의 고난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유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런 빅터 프랭클 박사가 같겠어요? 또 정말 모든 그 옛날 선지자들이 겪었던 그런 핍박과 고난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소망 중에 길이 참고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결코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으로 이어져 나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해봐야 피차 물고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우리가 참고 기다리다가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다가 그러다가도 뭐예요? 아주 계속 되어지니까 우리가 범하는 오류가 있는데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그것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결코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해봐야 결국 뭐예요? 남에게 피해주고 자기도 망하고 일시적으로는 서운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40일이나 기다렸는데도 안 해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또 40일 하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100일 해도 안 되면 뭐예요? 100일 더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제 작정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인내한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잖아요. 가서 빌립보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이렇게 근처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오히려 정말 착고에 갇히고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분명히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왜 저의 길을 막으시고 이렇게 유럽으로 빌립보로 오게 마게도냐로 오게 하시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키고 할렐루야. 예, 이제 뭐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뭐예요?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터지고, 그래서 간수장이 뭐예요?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렇게 나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는 약속. 그래서 간수장을 구원시키고 루디아 집을 이제 교회로 변경시키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바울의 가장 큰 사역을 지원하는 후원 교회가 되었던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한밤중에 이중창이 울려 퍼집니다. 바울과 실라에.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간수장을 구원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저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 있으면 고난당한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찬송하고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먼저 성경은 말씀하기를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참고 인내했는지를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예언자의 길은, 선지자의 길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예언하면은 물론 그렇게 해서 정말 잘 되어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항상 축복만을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신 것은 축복보다는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럼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자들입니다. 신령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은 뭐냐? 그것은 항상 고통과 자기의 신변에 대한 위험이 동반되어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에레미야는 아주 모진 고문을,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멍에를 메고서 했더니 그 멍에 빽버리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면서 죽음을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메시지를 성실하게 전함으로써 이방의 왕들뿐만 아니라 자국민들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짓 선자들의 야유를 받고,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오히려 거짓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언한 대로 어떻게 돼요? 정말 이스라엘은,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아수르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기원전 722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온전히 우상숭배할 때에 그 결과는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선지자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죽었지만 그럼에도 저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고난받고 오래 참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큰 은혜가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볼 수가 있지요. 850대 1의 그 싸움에서 정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이세벨이 오히려 죽이려고 하니까 저가 멀리 도망가 가지고서 로데나무 밑에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주여 차라리 저도 죽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다. 아멘. 렘넌트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배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선지자의 인내를 본받고, 두 번째는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말씀을 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일시에 정말 자녀들이 몰살해서 죽지요. 많은 재산 다 빼앗기지요. 자기의 몸도 정말 악창이 나가지고서 문둥병이 생겨가지고서 정말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서 긁어야 되는 비참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어려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사랑하는 아내와 그 다음에 친구들은 와가지고서 자꾸만 회개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원망치 아니하고 주신이죠 하나님이시요 치혜가시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입술로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든 숨은 죄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잘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23장 같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지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인내를, 선지자의 인내를 배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인내하는 만큼 믿음이 온전해진다 하는 거예요. 유명한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날렸는데, 그래서 홈런왕이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714개의 홈런을 날리기 위해서는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되배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고 그리고 홈런왕이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욥이 정말 인내할 수 있었는가? 그는 6장 10절에 보면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 때문,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았고, 그는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손들이 다 멸절에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화위복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배전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의 첫째는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의 14가지 종목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이 무엇입니까? 예? 참고 인내한 것과 배전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대가 6천,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 그 다음에 다시 10명의 자녀를 또 낳게 하시고 배전에 재산은 더 배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도 재물도 명예도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 오히려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는 전환,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42장 5절에 같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고백해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뵙니다. 우리 오디오 신앙에서 이제 비디오 신앙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로만 들었던 피상적인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우고 그런 인내를 통해서 우리도 배전의 축복을 얻는 승리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